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겸손의 쓸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 이야기 꺼내시기를 겸손한 것이 지금도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거 지금 유익이 있느냐.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 자기 하면 사람들이 보고 얼굴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 사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지만 하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세상 보면 자기 훌륭한 거,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사람들이 사용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겸손한 게 지금도 유익이 있는가, 그냥 예절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겸손하라고 누차 겸손하라고 강조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학생들 데리고 해외에 갔다 온 적 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과 제가 함께 갑니다. 두 분이 저한테 돈 넣어서 봉투를 주시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학생들과 맛있는 거 한번 드십시오. 그렇게 두 분이 저한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세 분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시다. 참 잘 배우셨다. 이런 생각들.
다녀올 때 학생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또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기가 미안하니까 성도들 선물, 기념품 하나 또 가지고 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주려면 돈이 부족하고 이제 하니까 또 넉넉하게 이렇게 봉투가 있으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가서 선물도 막 사서 또 가지고 오고 하면 행복하죠. 참 좋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세 분이 잘한 거, 그게 정말 잘했으면 저는 왜 누구 갈 때 주지 않았을까? 누구 갈 때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 목사가 어디 갈 때 누가 봉투 주는 건 당연하고, 성도 누구 어디 갈 때 그 모습 보면 혹시 그건 교만한 마음 아닐까? 누구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좋은 마음이면 목사가 제일 먼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계신 걸 알았어요. 몇 분이 있는데 목사님 중에 또 성도이고 예배 끝난 후에 다음 주 왜 잘 갔다 오면 좋겠다 한 후에 봉투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한대요. 목사가 돈 봉투 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목사 어디 간다고 목사님 잘 조심 다녀오십시오. 있어. 그런데 목사가 쉽지 않아요. 왜? 성도는 많잖아. 목사가 하나 쉽지 않아. 실천하는 모습 보고 배우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겸손한 것, 그건 정말 쓸모없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 그 일은 꼭 필요한 것. 내가 대접해야 될 성도들,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위해서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위해서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중요한 직책이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섬기고 또 상담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일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 일을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돕고 섬길 수 없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교만하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 따라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또 동의가 없어요. 부부간에 자주 다투게 되죠. 물론 우리 김정길 집사님 가정은 아주 화목하다고 들었어요. 봉사 선임을 잘한다고 들었어요. 몰라요 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소문에는 저희 집은 간혹 다툼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뭐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잘 듣는데 저보고 항상 왜 말 듣지 않냐고. 그냥 듣고 빠져요. 듣고 빠져. 모르겠어요. 저는 잘 하는데 이상하게 하단 말이죠. 말 듣지 않는다. 아마 겸손이 부족한 거. 보통 사람들 생각에 섬긴다, 돕는다 하면 돕는 사람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목수, 건축 일 하는 사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공사로 고칠 때 보면 전문 목수 몇 분 있고 또 시다라고 부르죠. 몇 분 있어요. 저는 전문 아니면 시다. 솔직하게. 목수 일 전문을 하신 집사님들 없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길 돕는 사람은 아랫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 창조하셨다. 먼저 남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 만드셨어요. 때문에 남자들이 물, 밥, 실제로 목사님 부부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한 넷, 다섯 부부 모였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는 여자가 약하고 남자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남자가 오히려 봉사하는 게 어울리는데 힘 세니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 세니까 가정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모님이 안 하고 기쁘게 또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너는 돕는 배필, 남자 도와줘라 할 때 그 돕는다는 말은 너는 낮으니까 쉬다가 되어서 도와주고 너는 아랫사람이 되라 그런 말의 의미야. 성경에 보면 돕는다는 그 단어는 똑같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곳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도 시다예요? 하나님 시다? 아니죠. 능력이 높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자 도와줘 말 뜻은 남자는
부족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물어봐요. 갤럭시 있죠? 핸드폰 갤럭시 S7 갤럭시 S 요즘 얼마? 23 갤럭시 S23 S7 여러분 먼저 나온 거 S7이 형이죠. 먼저 그다음에 한참 몇 년 뒤에 늦게 태어난 거 S23 늦게 태어난 거 형이고 이건 동생이에요. 형이 훌륭해요 동생이 훌륭해요. 가만 보면 형이지만 능력은 S23이 훨씬 훌륭하죠. 남자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죠 형. 여자 늦게 만드셨어요. 동생이죠. 늦게 S23 동생인데 훌륭하잖아. 남자는 S7 여자는 S23 알아요? 여러분 뭐 가지고 싶어? 뭐 가지고 싶어? 7 가지고 싶어.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요. 남자는 바보 같아. 조금 생각이 딱딱하고 여자가 아주 섬세하고 섬세. 아주 남자는 힘 쓰는 것만 잘해. 이런 것만 시켜요. 나머지는 여자가 돕는다는 말에 돕는다는 건 낫다는 의미만. 내가 훌륭하고 능력 있으나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저희 아들, 막내 아들이 레고 맞죠? 레고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나이 7살, 6살 그때부터 요즘은 이제 없지만 예전에 가만 보면 애기들이 하니까 잘 못하죠. 제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뭐 잘 안 되니까 막 짜증이죠. 웃으면 비행기만 아들 하네요. 왜 비행기 잘 만들어줬잖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면서 놀고 싶을 거야. 다만 옆에서 제가 기다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줄 때 반드시 필요한 거 뭐 그러면 끝이야. 도와줄 때는 반드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도 참 내가 해주면 빨라요. 그러나 기다려. 한 번은 잘못 빼야 돼. 빼야 되는데 이게 조그마니까 안 빠져요. 잘 안 돼. 붙어가지고 때문에 이빨로 묶고 그런데 간혹 딱딱한 거 있어요. 내가 뺄게. 그냥 뺄게. 가만히. 제가 벤치 아니에요, 벤치. 손으로 잘 안 돼. 벤치로.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도움 부탁할 때 도와주면 무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돕는 거예요. 항상 돕고 배려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또 빠져 아니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청년 고등학생 때 교회 목사님, 가난한 교회였어요. 목사님 봉고차 창문이 고장난 거예요. 이 창문이 내려갔는데 올라가지가 않아요. 창문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돈 없고 이거 고치기는 어렵고 목사님이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셨어요. 제가 학생들 예배당 가서 뭐 놀고 기다리고 예배 시간 기다리고 보니까 목사님 혼자서 옆에 서 있었어요. 애들 다 가고 목사님 제 옆에 서 목사님 저보고 그래서 철사 하나 찾아와라. 저보고 땡겨요. 자, 안 돼. 야, 나무 있으면 찾아봐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가 부러진 게 아니고 퓨즈 알아요? 퓨즈. 전기. 여러분, 퓨즈 알아요? 몰라요? 그만 끼 떼고 전기 지나치면 팍 끊어지는 거. 옛날에 두꺼비질 보면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 거 그거 딱 끊어지는 거 그거 하나 깨진 거예요. 네.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혼자 하면 짜증나는데 옆에 서 있으니까 내가 참 힘이 났다. 돕는 것은 겸손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말해요. 겸손해야 뜻이 합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만약 겸손하지 않으면 야, 이 방법이 좋아. 아니야, 이게 나아. 서로 다투게 돼요. 교회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온양로마니 교회는 혼자 일하죠. 이번 주 누구 담당? 혼자. 오늘은 장성순 군사님 혼자 봉사하셨지?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혼자 일. 다른 교회는 밥 먹는 숫자가 많아? 아마 몰라. 왜 이유 모르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그럼 세 사람이 서로 다 생각이 달라. 아니 둘. 어떤 사람은 새로 사서 하자. 어떤 사람은 귀찮아. 그냥 냉동하고 사서 그냥 돼. 서로 생각. 다 교회 봉사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다툼이 있어. 겸손한 안 하고 자기 고집 하니까 결국은 다툼이 나고 교회를 섬기는 일 안에
오히려 다툼과 괴로움이 행복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 마음과 뜻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마르다 알죠? 사내 마르다. 동생 이름은 마리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많은 손님들이 와 식사 언니가 동생 보세요. 가서 예수님 설교 말씀하실 때 예수님 지금 동생 나 혼자 바쁜 거 보지 좀 꾸짖어서 나 도와주라고 좀 꾸짖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불평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한 가지만 해 몇 가지만 하든지 우리 많이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잘못 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 귀한 일인데 네 요리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귀한 일인데 둘 다 똑같이 귀한 일인데 너 나쁘고 나 잘해 훌륭해 생각할 수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화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줄이더라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겸손한 건 꼭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나를 돌아봐요. 일이 많지만 줄이자.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냥 교만한 마음. 겸손하자.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식사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청소 봉사 이런 일들을 볼 때 제가 보니까 쉽지 않아요. 아우 힘들어. 저희 아내가 지지난주에 닭 한번 했죠. 자기 그거 하는데 제일 간단한 거 한다고 닭 했다는 거예요. 그냥 후아 6시간 걸렸대. 기름 다 6시간 끝난 후에 하는 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음번엔 더 간단한 거고 다음번엔 갈비탕 힘들고 제일 간단한 거 그리고 반찬 그냥 김치 하나 그 다음에 갈비탕 하나 그 조금 날 것 같은 간단하게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식사 전문가 항상 하나님 일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순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잃지 않으시고 아내가 말 듣고 제 마음에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겼어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고기, 숯,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수고 참 많아요. 수고합니다. 제가 그거 알아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모르지 않는다고 여러분한테 광고하는 거 저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맛있는 밥 뭐가 제일 맛있다 말할까? 성도들한테 물으세요. 무슨 밥이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습니까? 성도 하나가 대답했어요. 제일 맛있는 밥은 목사가 한 턱 내면 제일 맛있대요. 목사는 항상 대접받지 대접하는 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성경 읽기 한 후에 학생들과 함께 성경 읽기 한 후에 저기 국밥집 가서 학생들과 함께 아침 먹었어요. 그날 돈은 제가 내려고 한 거 아니고 교회에서 내려고 생각하고 갔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나중에 보니까 냈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목사 오면 대접하려고 내쓰는 거 보여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목사가 대접해 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네. 맞아요? 목사가 대접하는 거 먹어본 적 없죠? 그게 맛있대요. 겸손해야 아니고 겸손하게 돕고 섬겨야 다른 사람 일을 돌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꼭 저한테 말해주세요. 봉투 줄게. 몰래 가면 봉투 안 줘요. 보고하고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릇입니다. 겸손해야 예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사시고 섬기셨던 분이세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하신 분. 그 겸손하신 분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겸손해야 맞아서 품을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무슨 종류의 일도 겸손함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나고 시기가 있는 이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건 이해가 돼.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거 왜 다투지?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럼 다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목사님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은 모범이니까 모이면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아마?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툼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향해서 인도.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여행 가면 운전 담당하는 사람은 피곤하죠. 언젠가 목사님들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 장례식장 가서 하는 거 위해서 함께 가. 제가 나이가 제일 젊어요. 전 목사 운전해. 선배 목사님 저한테 시켰어요. 거기 처음 가는 길은 길 잘 몰라요. 때문에 천천히 조심조심 가잖아요. 몇 번 하면 빨리 가요. 저도 요즘 엄청 빨라요. 낯선 곳. 나중에 돌아올 때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 저보고 비켜! 왜? 눈겨 답답해. 비켜! 그때 이후로는 저한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거죠. 편한 거예요. 전 목사 운전 못해. 저 편하더라고요. 운전하는 거 불편하죠. 여행을 갈 때 운전 담당하면 그 사람 좀 피곤해. 힘들어. 온전히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요. 피곤해. 그런데 내 인생의 여행을 주님께서 운전 맡아주시면 나는 평안할 거야. 내가 막 힘을 쓸 거야.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면 나는 평안해. 저는 운전할 때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천안 갈 때에도 항상 내비게이션, 항상 노회 사무실 지금까지 한 20번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알아서 운전 못해요. 꼭 놓고 오늘 식당 거기부터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지금도 오늘도 이제 내비게이션 켜고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으시면 내비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배낭여행 가면 좋대요.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무서워. 해외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가이드 없이 혼자 좀 무서워요. 그런데 내 인생의 여행을 가이드 하시는 주님께서 내비도 필요 없다 알아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 평안함의 시작이 뭘까? 겸손. 내가 겸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곧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요? 세상에 제일 겸손한 사람은 누구? 세상 제일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일 겸손해요. 신이신데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 겸손하신 분. 그 가장 겸손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겸손함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셔서 세상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 결코 세상에 묻히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꺼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드러나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높여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히 이 세상 살 때는 필요 없다, 겸손하면 손해본다 생각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기억하시고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겸손한 종의 길, 섬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많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